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다가 그들을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사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을 간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들은 40년이 흐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단 2명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되었는가?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들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보내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왜 너희가 그 고난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추기 위해서. 이것은 일종의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시려고요,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모래만 있는 사막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오아시스라는 그러한 샘물이 있지만 거의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었고요. 어린아이, 노인,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건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단 며칠도 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을 걸어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버티고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광야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먹었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만나가 멈췄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유일하게 광야 시대에만 그들이 먹었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물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겸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들이 겸손 훈련을 받기까지 그런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애굽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 겸손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애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겸손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지만, 이미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20살이 넘으면요, 잘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지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만난 친구들 벌써 거의 40년이 가까워 오는데요, 그때 거의 지금 37, 8년 됐는데요, 그때 신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제가 만나고 있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도 있고, 아주 가끔씩 만나는 친구도 있거든요. 거의 40년이 지났지만 지금 만나보면요, 그때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갔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기 위함이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만큼 철저하게 겸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 생활이 1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연약하지 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셨는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는가? 행여나 그들이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뭘 무서워하시고 뭘 두려워하셨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었어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 거예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애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출애굽의 그 기적과 능력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만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출애굽에 대한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광야와 같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고,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져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 그들을 낮추시는 것은 겸손 훈련이었다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아마도 인내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인내. 그들이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는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인내하도록, 참고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일종의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유 없는 시험도 있어요. 이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아닌데 무슨 시험,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겪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닌 뭔가 이유를 잘 모르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가끔씩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단련시켜서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때때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해서 그들을 더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그들을 잘 준비시킨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출족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당장의 우상 숭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광야 40년 동안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순간에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다 바알, 아세라 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아세라, 바알 신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런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들을 죽이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수없이 그게 반복이 되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게 계속 40년 동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시겠구나. 그거를 그들이 점점 좀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테스트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냥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던 중요한 이유,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단련시키려고, 그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마침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려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을 주시도록 그 땅을 하나님 주시면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광로에 그 쇠를 이렇게 불을 가해서 몇 천도 열을 가해서 그 용광로 속에다 철을 집어넣으면은 그 철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그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정말 진짜 강철, 철만 거기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그런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죠. 순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서 정말 찌꺼기들이 나든지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서 정말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더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내가 좀 교만했는데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그것의 거의 10분의 1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단련시키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셨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나의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나의 죄악을 제거시켜서 나를 더 정금처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내고 이겨내신다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고난을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 가나안 땅에 대한 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해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 모두 들어가고 그 천국의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